오늘은 호세아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멘. 모든 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살인을 일삼는 자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이롭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살인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무리 이들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며 단체를 이루는, 무리를 이루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부터 예배 장소인 베델로 가는 순례자들을 세겜 길에서 가로막고 살인, 약탈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탐욕과 잔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레위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죠. 자원하는 자 혹은 왕이 임의로 세운 거짓 제사장들이었죠.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세겜길을 점거하고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살인 강도 행위를 일삼았던 악한 자들, 사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사악이라는 말의 의미도 계획하고 모의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중에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모의하는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행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7장에서는 부패한 제사장들의 영향으로 타락한 왕과 지도자들의 죄악, 또 나라의 내부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얼룩진 패역한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치료를 거부했죠. 거부하고 대적하고 등을 돌리는 완악한 행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바로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치료가 히브리어의 라파죠. 라파, 고치다 혹은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것은 육체 질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육체 치료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라파라고 하는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잘못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원망 불평했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의 순물을 만난 그들을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말의 순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규례와 법도와 균례를 잘 지키고 따르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였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하실 그 규례와 법도,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따라서 이 치료 라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불평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육간에 회복시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고 책망과 교훈, 훈계를 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으니까요.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어리석고 완악한 언약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실 때 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 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기적. 이것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치료를 위한 육체 치료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죠.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치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영육간의 치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들은 거짓을 행했고 도둑질하고 밖으로 노략질했다.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에브라임, 사마리아죠. 죄악이 드러났다 그러는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래서 열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네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보내심으로써 주신 그 말씀은 책망과 교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거부했어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 악을 행합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는 악을 행했던 것이죠. 죄악이 드러났다. 치료하면 하실수록 때로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하셨지만
더욱더 그들은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행했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서 노략질했다. 집단적으로. 즉 이스라엘은 개인적이고 혹은 집단적으로 온갖 죄악, 거짓, 도둑질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기치다. 이 거짓이 히브리의 쉐켈인데요. 속이다, 허위, 거짓, 남을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여 재물을 빼앗는다든지 사기를 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10계명 중에 8계명, 9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못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고범죄가 되는 겁니다. 고범죄, 짐짓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속죄할 제사가 없다. 고범죄, 짐짓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거니까요. 회개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 위증하는 일을 금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19장이죠. 16절 이하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망한 것이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한다. 그래서 행해서 너희 중에 악을 취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갚아줘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죄인을 만드는 위증. 거짓 모함하여 재산과 생명을 빼앗죠. 이런 거짓 도둑질, 노력질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다 이와 같아요. 악한 권력자, 권력을 잡는다든지 부와 명예를 얻는다든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죠.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몰아서 위증하잖아요.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제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거짓 증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개인과 단체라 그랬으니까요. 집단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또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또 행하신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유다 백성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신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신다. 그리고 벌하신다. 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드러난 죄악들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고집세고 완악하고 폐역한 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도 취사 선택하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면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가르치고 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형통하고 잘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믿기만 하면 열심히 기도만 하세요.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계속 그런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무엇이 진정한 소망인가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참된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48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너의 허물을 도말한다. 또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인데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이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좀 균형 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그저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거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죄악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패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죄악된 행동, 그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그 이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뭐 틀림없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으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고 그럴 때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원파죠. 그런 게 구원파 이단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파 이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회개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진실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신다. 그리고 벌하시는 분이다.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자꾸 공의, 심판 싫어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예배하며 기도하며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이롭다므로도 하나님 감옥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된 행위가 너무나 크고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행위가 그들을 애워쌌다 그랬으니까 사방에 둘러싸인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아주 뻔뻔해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죄악으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다는 상태이죠. 내 얼굴에 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죄악이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낼 수 있는데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다. 심각하죠. 꼭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밝게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결코 숨길 수 없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렇습니다. 은밀한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16장 7절에도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세요.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은밀한 죄라는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죄악의 속성이 대부분 다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다르냐?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겠죠. 3절에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 즉 왕과 방백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그런 폭력과 방종, 악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짓 아첨과 온갖 불의와 악행으로 그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통치자들의 욕망과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우매한 백성들. 그래서 우상숭배와 부정부패를 오히려 칭찬하며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과 중상모략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만 급급했던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죠.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패했으니 악으로 인해서 악행을 하는 백성들을 그냥 방종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죠. 백성들은 그 악을 행함으로써 지도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다 유유상종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왕과 지도자, 제사장들의 이런 부패와 타락이 백성들을 이렇게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시대, 모든 시대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똑바로 들을 수도 없었어요. 카톨릭 시대 보세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까지 성경은 사제들만 보고 있었다. 일반 성도들은 보지도 못해.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도 없어. 무지하게 만드는 거야, 백성들을. 이 악한 권력자 지도자들의 특성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하면 자기들을 비판하고 자꾸 힘들게 만들어, 성가시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리하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주고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축복받아라, 잘된다, 형통한다, 성공한다,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나게 되고 악행이 드러날까 봐 계속 그런 소리만 해서 어린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지하게 만들어.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잊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가? 부패한 제사장들 온갖 악을 행하고 있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으로 약탈하고 이건 정말 심각한 죄악들이 일반화되어서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왕들과 또 지도자들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여 백성들과 부하 내동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들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박해하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죠. 그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도와주세요. 왜곡된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니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숙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